저는 여러분들이 모르셨겠지만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믿음 4대째 크리스찬 집안에서 제가 모태 신앙으로 태어납니다. 저희 이제 외가 쪽의 선조님께서 이 조선시대 때 해외에서 들어오신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양반 자리를 포기하시면서까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전하셨던 훌륭한 분이시고요. 저희 또 친가 쪽은 저희 아버지께서 믿음의 1세대가 돼서 가족 그리고 또 일가 친척들 부모 형제를 다 전도하신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양가가 다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집안에 목사님, 선교사님이 수두룩해요. 장로님은 명함도 못 내밉니다. 저희 집안의 분위기가 어떠냐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이런 거 때 돼서 직분을 못 맡는다? 제가 저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눈총을 받아야 되는, 저는 그 눈총이 너무 싫어서 중간 과정 다 뛰어넘고 사모가 된 거예요. 그런 든든한 믿음의 배경 속에서 제가 자랐는데요. 성탄절날 막 성극하고 교회 수련회 가가지고 막 장기 자랑하고 이러면은 무대에선 제가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지켜보던 제 친구들,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야, 너 너무 잘한다, 너 연예인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서 저는 일찌감치 연예인을 꿈꾸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연예인으로 만드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밤마다 매일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저 연예인 되게 해주세요. 저 정말 인기 많은 연예인이 되게만 해주시면 하나님, 저 그 인기와 그 명예와 그 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구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다가 서울에 있는 지금의 서울예대 연극과에 지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저희 학교에 이제 워낙 또 활동을 하는 연예인도 많았고 거기에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개그 동아리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개그 동아리가요, 너무 지원자가 많아가지고 동아리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보고 들어가야 된대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심사위원 전원 만장일치 10점 만점을 받고 제가 1등으로 개그 동아리에 들어가게 돼요. 할렐루야. 먼 훗날에 그 심사를 보셨던 선배 중에 한 분이 송은이셨거든요. 송은이 씨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네가 들어오는 그 순간 10점 이렇게 적었대요. 저 얼굴은 무조건 개그우먼을 해야 될 상이다. 바로 직감이 오셨대요. 그렇게 제가 개그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그 해 MBC의 젊음의 다섯마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새로 생겼는데 그게 약간 신인 등용문 같은 프로그램이었어요. 거기에 PD님께서 어머 세상에 개그 동아리 전체를 캐스팅을 하셨어요. 얼떨결에 MBC에 데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머지않아 그때 당시 MBC의 간판 프로그램인 오늘은 좋은 날 PD님의 제가 눈이 띄어서 오늘은 좋은 날에 발탁이 돼가지고 저희가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해 저는 MBC 코미디언 여자 신인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진짜 한순간에 내가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인기 연예인 그 꿈이 순식간에 샥 이루어지더라고요. 와,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게 이렇게 금방 다 이루어지네? 근데 저는 제 꿈을 이루고 나면 그냥 마냥 행복하고 그 기쁨의 나날들이 계속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그 기쁨도 잠시 갑자기 제 마음에 공허함이 물밀듯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는 날 동안 오로지 나는 이거 인기 연예인이 되는 거 하나만을 목표로 꿈을 꾸면서 살아왔는데 이걸 다 이뤘는데 근데 뭐야, 이게 다야? 이게 끝인가?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인기 연예인이 되고부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병들어가고 힘들어갔지?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서 제가 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모태 신앙인으로 그렇게 교회에서 많은 직분을 또 제가 감당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저는 정말 예전에 줄 성수를 빠뜨리는 건 제 인생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연예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수년간 교회도 가지 않고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는 저를 그때서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바로 그 자리를 박차고 저는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진짜 교회 십자가를 보자마자, 교회 건물을 보자마자 눈물이 억수같이 흐르는 거예요. 정말 그때까지 단 한 번도 흘려보지 못한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제 입에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 죄인이에요. 잘못했어요. 눈물이 그렇게 나고 정말 그토록 오랫동안 또 모태신앙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진짜 어찌 보면 제 생에 처음 예배다운 첫 예배, 눈물의 회개의 예배를 드리고 저는 그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길로 저는 성경을 봐야 되겠다. 내가 왜 성경책을 볼 생각을 안 했지? 아니 진짜 아니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왜 이거를 볼 생각을 못했지? 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을 또 주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이전까지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오늘도 막 했지만 뭐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기도 합시다 이러면 그 통성기도도 너무 싫었고, 통성기도 시작하면 갑자기 옆에서 막 이런 방언하면은 저 정말 기겁을 했어요. 어머 뭐야? 진짜 하나님을 믿어도 곱게 믿어야지 광신도야? 막 기겁을 하고 막 어떤 날 막 집회에 가면은 주의 여러분 뭐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막 이러면은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하나님 저는 됐어요. 저는 하나님 방언 안 주셔도 돼요. 진짜 그렇게 거부하고 싫어했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성령을 그리고 또 은사를 사모하는 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찬양 집회에 가서 그 마음이 뜨겁게 밀려와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그 방언의 은사를 체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 하늘의 그 언어 저에게도 주세요. 방언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제 혀가 막 말려가면서 막 이게 막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막 얼마나 놀라워요. 이거는 또 제 몸에서 막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막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저와 지금 함께 하시는군요. 제 기도를 듣고 계시는군요. 그날 제가 잊지를 못하는 게 제가 이제 그 집회를 참여하고 방언을 받고 택시를 타고 집에를 갔어요. 근데 이제 처음 방언을 받으면 이게 제어가 안 돼요. 제가 택시 그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뒤에서 나도 모르게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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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고 있는데 그 기사님께서 백미러로 저를 보시면서 어디 편찮으세요? 괜찮으신 거예요? 미친 여자 보듯이 그 기사님의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정말 저처럼 너무나도 신실한 한 남자를 만나서 6년의 열애 끝에 결혼을 하게 돼요. 너무나도 신실한 저희 둘이 만났으니 야 우리가 세우는 이 가정은 얼마나 완벽하고 아름답고 주님 보시기에 어여쁠까. 이제 우리 둘이 결혼하는 순간 현정혜영 시네라 차인표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우리의 시대다. 그렇게 큰 부푼 꿈을 안고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의욕이 지나친 탓이었을까요? 결혼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과 많이 다르더라고요. 6년을 연애했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웬만큼 다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완전 다른 남자예요.
매일매일이 너무 신선해요. 아니, 저는 결혼 전에 저희 남편이 참 깔끔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이어서 그게 참 좋았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약간 이 위생과 청결에 이 막 약간 강박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루에도 씻기를 또 얼마나 씻고 막 수건을 얼마나 꺼내서 쓰는지. 아니, 보통 우리가 욕실에 수건 하나 이렇게 걸어놓으면은 같이 이렇게 공유해가지고 쓰지 않나요? 근데 이 남자는 자기 수건 따로, 내 수건 따로, 뭐 애들 수건 따로 다 지정을 해줘요. 그게 너무 성가신 거예요. 저희 남편이 약간 이제 그 완벽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딸이 태어나고 나니까 이 딸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니까 본인이 정말 이 딸을 진짜 너무 잘 키우고 싶고, 이 딸한테 너무나도 완벽하고 좋은 아빠이기도 싶고, 그리고 저한테도 진짜 멋진 남편이고도 싶고, 가장으로서도 진짜 자라내는 그런 멋진 가장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 같은데, 본인이 이게 뭐가 이렇게 막 마음처럼 이렇게 딱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좀 점점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상하게 본인이 다니던 그 회사가 뭐 어려움에 겪게 돼서 그 회사를 나오게 되는 일이 있고, 또 새로 들어간 직장에서 뭔가 또 크고 작은 갈등과 문제들이 생겨서 또 회사를 또 나오게 되고, 한참 아이가 태어나고 30대 남자들 그렇잖아요. 막 사회적으로 기반을 쌓고 커리어를 쌓아야 될 그 시기에 뭔가 저희 남편이 자꾸 뭔가 어긋나고 잘 일이 안 풀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점점 스트레스를 엄청 받기 시작해요. 제가 옆에서 그걸 보면서 물론 많이 힘들구나 안타깝긴 했지만, 저 또한 첫 아이가 태어나고 저는 또 방송들을 해야 되고, 집에 들어가서 육아하고 가사 뭐 이런 거 살림살이 또 제가 또 다 챙겨야 되고, 너무 힘들고 저 딴에도 너무 막 버겁고, 그래서 남편의 그런 힘듦을 제가 챙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그게 뭐가 힘들다고 그래. 나도 힘들어. 그리고 자기야, 자기보다 훨씬 더 힘든 사람이 세상에 많은데 그런 사람들도 다 열심히 살아. 아니, 왜 이렇게 나약해? 정신 차려. 우리 지금 이럴 때 아니야. 계속해서 남편을 채근하고 채찍질하고 제가 몰아쳤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남편이 그게 참 상처가 됐었나 보더라고요. 밖에서의 그런 스트레스, 힘듦을 저 하나 정말 나눌 상대가 저 하나 있었는데, 그런 저한테도 내침을 받고 그걸 나눌 수가 없으니 이 사람이 점점 외롭고 힘들고 또 고립이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 술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 마음에 막 힘듦과 스트레스가 있는 중에 술까지 들어오니까 이게 기폭제 역할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 분노가 막 표출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분노의 대상이 제가 되더라고요. 술을 마시고 돌아오면 막 저한테 막 소리 지르고 나를 원망하고 막 저한테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내가 내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본인은 본인 일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혼자 저렇게 스트레스 받고 거기다가 술까지 먹고 와서 이렇게 나한테 분노를 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이들이 거듭될수록 도저히 나는 이 사람하고 살 수가 없구나. 이 가정을 내가 더 이상 지켜낼 수 없구나라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됐어요. 이 사람하고 헤어져야겠다. 나는 이렇게는 못 산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어? 그리고 하나님께 그냥 통보하듯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이 사람하고 이제 더 이상 못 살아요. 이것 보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본인이 저렇게 잘못해놓고 왜 저한테 저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하나님? 하나님, 분명히 이 사람이 내 배우자라는 확신을 주셔서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 진짜 이 배우자가 나의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우자가 맞나요? 제가 하나님의 말을 잘못 알아들은 건가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 없어서 저 이제 이 남자하고 못 사니까요, 하나님도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 결혼할 때 나랑 약속했잖아. 불현듯 잊고 있었던 결혼 서약을 생각해 하시더라고요. 그 결혼 서약서를 제가 직접 작성을 했거든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쭉쭉쭉 가다가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존경스러울 때나 존경스럽지 않을 때나,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때나 사랑할 수 없을 때조차 내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끝까지 이 남편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엄숙히 서약하겠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신데 본인이 한 약속도 끝까지 지켜내시고 자녀들이 한 약속도 끝까지 받아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랑장을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사랑장 여러분 다 아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쭉쭉쭉쭉쭉. 모태신앙인이니까 뭐 어렸을 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찬양도 정말 많이 부르고, 집에 가면은 뭐 액자도 막 다 사랑장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많이 봤던 그 사랑장을 하나님께서 묵상하기 시작하시는데, 첫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오래 참고를 제 눈과 제 마음에 확 새기시더라고요. 그리고 온유하며, 마지막 단락,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바라는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게 사랑이야. 그리고 내가 너를, 그리고 사랑하는 내 아들, 네 남편을 그렇게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하고 있단다. 그 마음을 주시는데, 그 길로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남편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우리 남편의 힘들고 어려움을 제가 외면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길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소생시켜 주세요. 술 마시러 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고주망태가 돼서 누워있는 남편을 보면서 하나님 이 영혼 살려주세요. 집 오고 가는 대문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 남편 회복시켜 주세요. 저 이제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 아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르면서 순종하는 아들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진짜 오래지 않아 우리 남편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술을 끊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씀을 읽으면서 혼자 서재에서 눈물로 울면서 기도하는 남편의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회복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이렇게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 남편이 자기한테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남편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데 저는 정말 그래 무슨 말이든 해봐. 뭔데? 나 목사가 돼야 되겠어. 내가 회복만 시켜달라고 그랬지 목사 시켜달라고 안 했는데요. 하나님 이게 뭐죠? 당황스럽더라고요. 제 인생에 단 한 번도 사모에 대한 계획은 없었거든요. 어쩜 이렇게 하나님과 계획과 내 계획이 이렇게도 다른지.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제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올 것이 왔구나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여러분 어린 시절에, 유년 시절에 사실은 목사를 꿈꿨던 사람이에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후에 이제 어른이 되고 노선을 또 이런저런 이유로 바꿨던 사람인데, 제가 그 연애 때 그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아, 때가 왔구나. 아마 남편하고 이런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 없었다면 남편이 목사가 된다고 했을 때 저는 길길이 날뛰고 반대하고 난리를 쳤을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나이에 뭔 목사를 된다라는 거야. 지금 공부해가지고 언제 목사 안수 받고 무슨 사역을 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 자기 교회 공부하고 이러는 거, 그럼 내가 그러면 다 책임져가지고 내가 그러면은 다 해줘야 되는데 나는 뭐가 돼? 이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이 말도 일리가 있잖아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남편과 저를 훈련시키시고 순종할 수 있게 연단을 시켜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순종을 하고 나니까 앞날은 깝깝하고 캄캄해도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 뒤부터 우리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와, 진짜 물 만난 물고기인 마냥 너무나도 즐겁게 학교를 가고 공부를 하고 진짜 너무 열정적으로 신나게 막 늘 흥얼흥얼 찬양을 부르면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남편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정말 저렇게 행복하고 빛이 나는구나. 저희 남편을 보면서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우리 남편은 재작년에 학과 과정을 끝내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남편이에요. 네. 저희 가정이 이렇게 회복이 되고 남편이 회복이 되고 부부가 회복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또 느닷없이 45이라는 저 나이에 둘째를, 생명을 또 선물로 저희 가정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정말 너무 느닷없어가지고 좀 이제 깜짝깜짝 놀라긴 하는데 참 감사해요. 이 아이를, 이 늦둥이를 기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많이 깨닫게 되는 줄 아세요? 요즘 저희 아이가 이제 5살인데 막 가위질도 막 하고 싶어 하고, 제가 옆에서 막 부엌에서 칼질하고 있으면은 나도 할래, 나도 할래, 나도 줘, 나도 할 수 있어, 계속 나도 할래,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시기예요. 근데 칼, 가위 이런 거 뾰족한 거는 아직 5살 아이들한테는 너무 위험하잖아요. 나일아, 엄마가 이거 나일이 조금 더 키 크면 그때 줄게요. 지금은 위험해요. 아야해요. 근데 막 얘는 막 아니야, 할 수 있어, 줘. 얼마나 승질을 부리는지. 성격은 지 아빠를 닮아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예. 근데 그런 아이를 보면서요, 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저렇겠구나. 하나님은 지금 나한테, 야 효진아, 그거는 지금 너한테 필요한 거 아니야. 오히려 너한테 독이 되고 위험할 수 있어. 그래서 안 주시는 건데, 하나님 지금 내 생각에 나는 이게 필요하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빨리 주세요, 이거 급해요. 이렇게 징징대고 투정하는 나의 모습을 우리 아이를 통해서 보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참 저의 부족함도 느끼게 하고, 또 아이를 양육하면서 내가 양육한다고 하지만 결국엔 하나님은 그 아이를 통해서 나를 성장시켜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가 돼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참 많이 알겠어요.